자, 오늘도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에 선택을 잘 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날이니 내가 가서 예배 드려야 하겠다 마음으로 선택했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는 선택을 하지 아니했다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따르느냐 따르지 아니하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게 돌아오는 것이 달라요. 끊임없는 인생의 선택의 연속에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좋은 날이 오게 되어지고,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지만은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것이 오지 아니하는 거예요. 선택도 나에게 있고 선택의 결과도 나에게로 돌아온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택이 매우 중요해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부부로 같이 살잖아요. 내가 선택했어요.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싫든 좋든 나는 그와 함께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선택의 책임을 내가 지지 아니하려고 하는 사람이죠. 놈에게 던지는 사람이죠. 놈에게 던져 넘기는 사람. 너 때문에 그렇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선택의 결과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오는 선택 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하면은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을 두셨고 복을 두셨고 또 반대로 무엇을 두셨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망과 저주도 두셨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보니까 오늘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에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너무너무 선택을 잘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택을 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것도 아셔야 돼. 오늘 말씀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를 선택을 잘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쁜 거예요. 그 잘못 선택하게 하는 것을 따라가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때에 따라서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화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셔서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생명과 복을 선택하려 하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선택을 앞에 놓고 계셨는데 그 선택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을 또 선택할 때에 생명과 복을 선택한 것이 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16절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할렐루야.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선택을 하셨고 그걸 우리 앞에 두셨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길로 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생명과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5번째 줄에 보면은 그리하면 그랬어요. 그리하면 하나님 선택을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복과 생명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게 되어지면은 살며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것은 저절로 오게 돼 있다, 자동적으로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생명과 복을 아무리 받기 원하여도 아무리 얻기를 원하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이 내게로 올 수 있다는 겁니까? 올 수 없다는 겁니까? 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지혜를 얻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며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을 행하여야 될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여러분 잘 깨닫고 아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 너가 생명을 얻고 복을 얻으며 살기 위한다고 하면은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너는 나를 사랑해야지 또 다른 우상을 섬기면 안 돼. 우상을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생명 얻고 복을 얻기 원한다고 하면 나를 거역하면 안 돼. 나를 불순종하면 안 돼. 나를 순종해야 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분명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아니했어요. 뭐를 선택했는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했어요. 우상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다른 우상에게 경배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선택하기를 원하셨고 복을 선택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런데 그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원수 마귀. 원수 마귀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유혹했어요. 오늘 17절 보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냐고 유혹을 받아 그랬어요. 유혹을 받아. 누구의 유혹을 받느냐?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요 하나님의 대적자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대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근세나라 깨어라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적자이기 때문에 대적을 해야 돼요. 적으로 여기고 적이기 때문에 원수 마귀를 물리쳐라, 싸워라 이런 얘기예요. 대적하라는 얘기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대적자로서 우리를
불행과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하려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에서 우리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할 때에 선악과를 따먹게 속인, 그 유혹했던 그놈이 바로 뱀, 마귀예요. 그놈이 마귀예요. 하나님은 분명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찾아와 가지고 하와를 오드겨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어요. 유혹해 가지고, 야,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죽는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 속여가지고 유혹을 해서 하와에게 먼저 선악과를 따 먹으니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가 아담을 불러가지고 아담도 그 선악과를 먹게 해가지고 결국은 사망과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놈.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나를 속여가지고 역사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바로 마귀예요. 할렐루야.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 누가 내 생각 속에 역사하는 겁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100% 확실하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걸 안 믿으면, 그럼 그걸 안 믿으면 계속 마귀가 내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불순종하게 하고 말씀 따라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해서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까?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불행은 지옥의 고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분명하게 깨닫고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분명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순종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 자기의 생각을 집어가지고 넣어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그를 묶어가지고, 생각을 묶어가지고 그를 끌고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가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행과 고통과 사망을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놈의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분명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마귀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마귀가 나를 속여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가, 그걸 분별을 잘해서 우리는 마귀의 역사를 깨닫고 마귀의 역사를 대적하고 물리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7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가 가장 큰 죄였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순종하라고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셔도 이미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악한 영에게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돌아오기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불행과 고통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불행과 고통을 당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떠난 죄악이 얼마나 크고
그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깨닫고 그때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연속에 그게. 하나님 잘 섬기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님 막아주셨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살게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요. 평안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우상에 빠지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니까 다시 또 어려움이 오게 된 이게 계속 연속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여러분. 자, 유혹을 받는 것. 마귀는 유혹자입니다. 마귀는 미혹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생각을 들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오게 한 다음에 그가 불행당하고 고통당하고 사망을 당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18절 보시겠어요? 자,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얼마 안 돼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딴짓하니까 결국은 망한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선택을 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순종을 마땅히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또 다른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 인간의 우리 자신 모두의 교만이 있어요. 교만. 인간 모두 자신의 교만이 있어요. 인간은 다 교만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겸손하지가 못해.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 겸손해지느냐? 그렇게 교만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고통당하게 되어지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되어지니까 내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낮아지는 거예요. 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이 언제 낮아집니까? 언제 겸손해집니까? 고통당할 때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죠. 그러나 우리는 고통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온유하고 겸손한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른 신들은 꼭 부처나 알라나 뭐 이런 것만 바알이나 아세라나 이런 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상이 어떤 종류가 있는가 하면 탐심이 우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탐심이 뭡니까?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좋아해서 다른 것을 사랑해가지고 다른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그 탐심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가장 흔하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돈이 탐심이 그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탐심. 돈에 욕심을 내다가 보면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제쳐놓고 돈을 사랑해 돈을 따라가는 게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탐심. 그 다음에 우상이 또 있어요. 뭡니까?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이 우상이에요. 권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치고 예수님 똑바로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권력이 최고이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이름을 내고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껍데기에 껍데기. 여러분, 신앙이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어요. 우리는 알맹이 신앙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이 알맹이 신앙이에요. 껍데기는 겉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속에는 다른 거예요.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이런 거.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아니한 우상인데, 보이지 아니한 우상이 탐심이에요. 탐심. 사람은 탐심이 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되는. 또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건 뭐냐?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가 최고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모든 것이에요. 그건 자기가 우상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그러는 분이 계시네. 없는 거, 자기가 우상.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우상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아껴주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가 최고니까. 내가 사랑받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행복하고 다른 사람 평안하고 다른 사람이 높아지고 잘 되는 거, 이건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된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는요, 나보다 남이 잘 되기 원하고, 나보다 남이 높아지기 원하고, 나보다 남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높아짐을 위해서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닮아서 배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워서 예수님을 배워서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우리 믿기만 하는 거 닮아가려고 그러진 않아요.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래 죽으셨어요. 누구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도 얼마나 비참하게, 얼마나 처참하게,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섬기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니 하나님이 나를 내게 은혜 주시고 내게 더 큰 것을 보상해 주시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놓아두셨고 사망과 저주를 놓아두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19절을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분명코 너에게 너 앞에 생명과 복을 두었고 그리고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는데 너는 반드시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다시 요구하셔요. 그게 1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느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게 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정조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그놈이 있는데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생각 속에 역사해가지고요.
여러분, 생명과 복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직접 우리가 그걸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 이후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고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리하면이 조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 안 믿고 구원 못 받는. 그리하면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과 약속의 말씀은 그리하면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해서 복을 받고 아무렇게나 해서 생명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선택의 결과가 어느 날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범죄한 사람이 범죄한 그 훗날에 돌아올 것은 무엇일까요? 감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감옥이. 불행한 날, 고통의 날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수사를 받아야 되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 결과로 감옥 가서 수년 동안을, 아니 수십 년 동안을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선택을 잘 하셔서 복을 선택하시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7장 17, 8절을 보면요, 순간마다 선택한다는, 순간마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순간이 뭡니까? 깜빡깜빡할 때마다, 눈 깜빡거릴 때마다 매번 우리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예? 분초마다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순간마다의 선택에서 우리는 복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에 좋은 날을 보고 생명을 얻고 복을 받고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